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길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미군 부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미군 부대 때문에 아마 길을 좀 이렇게 닦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길이 흙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시골 동네라 차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은데 미군 부대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다가 초등학교 때 그 길을 걸어서 오게 되는데 차가 지나가게 되면 그 먼지를 피해서 뒤돌아서서 숨을 참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옛날에 신장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갈을 이렇게 쭉 깔아서 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전보다 먼지가 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동네 공터가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 또 그 길에 차들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니다 보니 거기에서 공을 차고 놀고 또 심지어는 저는 거기에서 자전거를 배우느라고 자전거를 탔어요. 그런데 자갈밭에서 더군다나 이 돌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매끄러운 돌이 아닌 뭐 그냥 막 잘라 놓은 그런 돌이다 보니 거기에서 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꿈치며 또 무릎팍이며 성한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꽤나 거기에서 넘어져 가지고 팔꿈치 무릎팍을 많이 깨먹고 또 피를 흘리고 울면서 집에 갔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자,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거기에 아스팔트를 까는 거예요. 아스팔트를 깔고 나니까 물론 아스팔트에서도 넘어지게 되면 다치지요.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특별히 자전거를 탈 때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그 자갈밭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과 아스팔트 위에서 자전거 타는 것 전혀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덜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차들이 지나가도 먼지가 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길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너무 좋구나.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 동네 보수동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면은 1년이 되는데 이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길을 걸어갈 때 웬만하면은 좀 돌아가더라도 계단을 피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계단을 올라갈 일이 꼭 있게 되면 그 계단 중에서 경사가 좀 덜한 계단을 꼭 찾아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도 똑같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누구네 집을 찾아가는데 보니까는 그 아이가 길을 인도하는데 뭐 어디로 이렇게 막 가요. 그래서 왜 이 길로 다니냐 그랬더니 이 길로 다니면 수월하대요. 계단도 안 이용하고 그래서 수월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런 거죠.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가파른 계단을 올라다니고 그랬을 때 특별히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은 무릎팍이 아프고요. 또 숨이 차고요. 힘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뭐 요즘 같은 날씨는 좀 덜하다고 하지만 이제 여름철이 되면 그 길로 다니다 보면은 땀이 흐르고 숨이 차고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계단이 없는 곳으로 또 계단이 꼭 있더라도 좀 경사가 완만한 곳으로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건 그거는 뭐 저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죠. 그 길을 찾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래요. 누구나 이렇게 쉬운 길,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흙길보다는 이왕이면 신장로와 같이 그래도 자갈밭이라도 좀 돼 있으면 좀 낫고요. 이왕이면 그거보다는 아스팔트로 깔아져 있으면 더 좋지요. 또 이 동네에서 길을 갈 때도 이왕이면 계단이 없는 곳이면 더 좋고요. 계단이 있더라도 그 계단이 좀 경사가 완만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 좀 덜 힘든 그런 길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너나 할 거 없이 원하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번 주간이 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 상상이나 가시나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다고 하시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비아 돌로로사,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길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 14군데의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던 길, 또 힘들어서 손을 짚으셨던 길,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 또 죽으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누우셨던 그 바위, 뭐 이런 곳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14군데를 놓고 그 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이드가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힘들어서 손을 짚으셨던 그 곳에 보니까 이렇게 손자국처럼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거기에 손을 대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감격에 젖어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이렇게 돌판이 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화려한 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그 길을 모른 채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다, 그걸 모른 채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알고 걸어가셨죠.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일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 종료주일이라고 일컫는 이 날을 맞으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편한 길, 좋은 길, 정말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때로 그 길이 주님과 함께라면 더 좋은 길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과 반대가 되는 그런 길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우리는 다시금 고난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봅니다. 오늘 여러분, 강단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전반적으로 빨간색을 이렇게 지금 앞에 해놓은 것을 보실 거예요. 붉은색을 오늘 교회 절기의 예전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피를 기억하면서 또 주께서 그 피 흘리시고 찢기신 몸과 피를 나누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편한 길, 좋은 길, 화려한 길, 그 길이 아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주님의 길은 다름이 아닌 해방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두 제자를 마을 맞은편으로 보내어서 거기에 묶여져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거 왜 가져가는 거냐고 사람들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풀어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묶여져 있던 나귀를 주님께로 데리고 오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나귀처럼 묶여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묶여져 있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기를 우리는 소망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묶여져 있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묶여져 있는 나귀는 무엇으로 풀려지게 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푸나요? 못 풀어요. 그냥 묶여져 있는 겁니다. 때로는 묶여져 있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그리고는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풀을 뜯어먹고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저 나귀는 묶여져 있다, 누가 봐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나귀가 풀려지는 것은 무엇으로 풀려지게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묶여진 문제가 많지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삶의 문제가 그저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묶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다 깨나 우리가 늘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묶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왜 가져가냐, 그거 왜 푸냐 그랬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시고자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는 풀 수 없어요.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에 묶여져 있는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가장 크게 묶여져 있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묶여져 있는 것이죠. 죄는 사람을 속박시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런 마지막 그 죄의 결과는 사망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죄로 묶여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발버둥 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은 주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때에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들 뿐이에요. 어떤 해에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구습이 되고 옛날 것이 되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는 진리가 못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평화와 또한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묶여서 죄의 종로로 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탈출했다,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어요. 묶여져 있는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정말 그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종처럼 거기에서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는 그런 일정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살아갔던 거예요. 너무나도 곤고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들의 노임을 위해서 기도하였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가 보니까 마실 물이 변변치 않고 먹을 음식이 변변치 않고 모든 삶이 어렵고 척박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실 것을 마시게 하시고 먹을 걸 먹게 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은 애굽을 추억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 잘 먹고 애굽에 있었을 때 말 그대로 좋았는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척박한 곳에서 내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구나, 늘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좋았나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정말 윤택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묶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추억하고 그때가 좋았다 그러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묶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끊어내지 않으셨어요?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자꾸 거기를 추억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저 한 잔 거하게 걸치고 그러고 다녔을 때 참 좋았는데, 혹시 여러분 아직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생활할 때 참 좋았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약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천주교로 가요. 좀 제약이 덜하다고.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자유롭고 좋고 즐겁겠어요? 그 모습은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스스로를 묶어놓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 삶의 문제에 묶여져서 예수님보다는 그 삶의 문제로 끙끙거리고 그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그 삶의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면 그 우리 모든 문제들,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지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맡겨진 바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해방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알게 모르게 죄악으로 차 있지요. 그 죄악은 우리를 자꾸 올가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마다 집 사야 된다, 집 사야 된다. 그래서 그 집을 사지 않으면은 마치 무슨 잘못된 일을 벌이는 것처럼 그런 그 생각을 세상이 주어요. 세상이 저마다 물질을 벌어야 된다, 물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쓰고 남은 거 이상의 물질들을 소유해야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묶여져 있는 그런 헛된 그런 쇠사슬과 같은 것 끊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방감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겸손의 길이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서 다른 왕들처럼 군림하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분명히 왕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 증거는 동방 박사들이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에 갔던 곳이 헤롯 왕궁이었어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누구냐?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왕궁에서 찾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신 곳은 왕궁이 아니셨어요. 허름한 마구간이셨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의 마구간에서 나셨죠. 동방마사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요, 자기 몸보다 무거운 그 짐을 지고 그 험한 길을 주인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참 가장 불쌍한 그런 그 동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 지역을 가보니까 나귀로 짐을 나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귀를 보면 정말 그 짐들이 무거워 보여요. 그리고는 그 멍에를 지고도 그 힘든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서가고 또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요, 그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핍니다. 나뭇가지는 지금 보는 그런 나뭇가지가 아니고 종려나뭇가지, 즉 이 야자수 잎과 같은 그런 것을 거기다 피는 거예요. 그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커다란 존경과 경외함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아마 흰 백마를 타고 위엄 있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길을 들어가셨어야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길을 걸어서 들어가십니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나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겸손하다라고 할 때 그 겸손이 참 끝까지 가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변화무쌍하지요.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그런 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겸손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하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처음이 왕이 될 때는 너무나도 겸손하였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함은요, 단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고 군림하지 않고 낮추고 목에 힘주지 않고 그것만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겸손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은 모습이셨어요. 사람들이 추종하면 좀 교만해질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참 추종할 때에 예수님이 으쓱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순종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못하게 되면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이 아닌 크고 넓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죠. 흙길도 신장로도 아닌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그 길 가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러나 주님의 길은 겸손의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순종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어려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 앞서 가신 그 주님의 두 손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의 길이지만 순종의 길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있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길을 원하세요? 화려한 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갈 수 있으셨지만 그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장미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길이 아니었어요. 보석의 길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또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주님은 끝끝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겸손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꽃길, 때로는 화려한 길, 넓은 길, 잘 포장된 길, 아스팔트와 같은 길, 그런 길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고 가기를 원할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이 먼저 우리의 삶의 선택지가 되어지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리고 외쳤어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제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박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일제의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한결같은 마음은 예수님 오셔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되셔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이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람으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회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회중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길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못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그 예수님의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지만 구원의 완성길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가게 될 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나를 위한 길이요 나 때문에 걸어가셨던 그 길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쫓아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예수님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마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회중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신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지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향하여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